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드리려고 올림픽을 재방송으로 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라이브고 올림픽이 재방송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올림픽이 라이브고 예배가 재방송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아니죠. 온라인에서 지금 라이브로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주님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 분명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잘 왔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누가 왔나. 우리 유튜브도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인생이 초라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초라해진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앞에 시간이 무한대로 그 안에 쏟아지고요. 사랑이란 단어 앞에 인간의 물질도 그 안에 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 앞에 다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을 저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집중된 관심이다. 그 사람의 시야를 차단하고 그것만 보이게 만들 만큼의 집중된 그런 관심인데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부정 못하잖아요. 돈 좋죠. 돈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겠는데 돈을 사랑하게까지 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의 풍조, 즉 문화를 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어당기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에 막 끌어당겨요. 텔레비전을 틀면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집니까? 또 우리의 군침을 삼키게 만드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아주 예쁜 옷들, 정말 편안해 보이는 차들, 정말 전망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도시의 집들을 쫙 우리의 눈에 보여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래 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 음식 먹으려면, 내가 그 백을 들기도 하고 그런 옷, 드레스를 입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면 나도 그걸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을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요, 우리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 같이 우리를 밀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돈 사랑 겸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산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때로는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돈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돈에 중독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경제 활동의 상업적인 부분에서만 돈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돈은 이미 예술도 잡아먹었고 학문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예, 그림 저 말고요. 예, 이건 제가 원했던 암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암흑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굳이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원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스키아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었는데 끝내 안 보여줄 것 같은 불안함이 이 정도 시간 끌면 좀 나와주면 되게 좋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래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림이요. 바스키아라고 하는 198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검은 피카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그래비티라고 아세요? 그냥 뭐 도심 뭐 이런 데 어두컴컴한 데 가서 막 이렇게 스프레이, 라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림 그리는 거. 우리가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낙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바스키아는 낙서를 예술로 승화했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 의도는 뭐였냐면 딱 보여주고 이게 그림 같으세요? 낙서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낙서요. 이건 100% 낙서죠. 이렇게 말하면 짜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볼 땐 완벽하게 낙서거든요. 그 낙서를 못 보여드리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완벽하게 낙서인데 이 낙서가 얼마에 팔렸냐면요. 1248억에 팔렸어요. 1248억. 누가 샀냐면요. 일본의 사업가가 샀어요. 일본의 사업가가.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왜 샀냐? 완전 낙서인데 이거 왜 샀냐?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이라 그래도 안 살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말하면서 경매장에 샀는데 1248억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다시 보니까 말이죠. 금액을 알기 전엔 낙서였는데 이게 진짜 1248억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이 그럴듯해 보이더라는 거죠. 인간의 눈이 물질이 사로잡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까지도 이게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을걸요. 이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점점 정상적인 것 가지고는 독창성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예전에 되게 놀랬던 게 아무리 봐도 군대 깔깔이에요. 군대에서 만든 깔깔인데 군대 막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노란색 그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걸 루이비통에서 만들었나요? 너무 그러니까 군대 걸 카피한 거예요. 내가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요. 그러니까 독창성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하면 드디어 나올 것 같습니다. 짜잔. 이거예요. 괜히 했어요. 예, 이게 무려 1248억짜리입니다. 내가 잘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검은 피카소라고 부르면서 이 바스키아 작품이 하여간 뭐 쳐보세요. 바스키아 아니면 검은 피카소 이렇게 쳐보면 이 사람의 작품들이 이제 창에 쫙 뜨겠죠.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니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대학에서도 철학과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옛날 대학생 그러면 아주 두꺼운 안경 끼고 또 두꺼운 책 들고, 예? 뭐 정말 잔디밭에서 누워서도 그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책 보면 한자도 막 섞여져 있고 뭐 이런 책들. 예. 그래서 대학생 그러면 참 사람 똑똑해 보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순수학문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대학도 어찌 보면 직업훈련소라고 얘기할까요? 과들을 다 무엇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색깔은 사라진 채 우리는 몇 명을 취업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학문을 연구하는 가장 순수한 지성의 장소여야 되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중독되어지는 세상 문화 안에서 우리의 일상들이 그렇게 물질 앞에 잡아먹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이름 되게 길던데요. 여기서 매년 조사하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조사를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오면 10억을 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뭐 이제 감옥에 가면 밥은 공짜로 주고요. 숙식 제공. 그런데 1년간만 갇혀 있으면 무려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옆 사람에게 들키지 말고 눈만 깜빡여 보자.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눈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나 10억 주면 감옥 1년 동안 갔다 올 거다. 그냥 목사님한테 유학 갔다고 얘기하고, 뭐 할 게 뭐 유학 갔다고 얘기하고 나 딱 1년 동안 갔다 딱 올 거다. 그럼 10억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나 간다. 깜빡깜빡. 예. 진영은 고개까지는 흔들지 않았는데, 그냥 눈만 깜빡여도 돼. 군대 갔다 오더니, 어차피 군대도 갔다 왔는데, 거기 얼마 못 받고 갔다 왔는데, 10억이면 뭐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응답자의 비율이, 제가 그냥 우리 10년 전에 통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맨날 질문이 똑같으니까, 10년 전에는 이랬어요. 고등학생의 경우에 44%의 학생이 나 간다. 중학생 28%의 중학생이 10억 생긴다 그러면 나 1년간 감옥 간다. 초등학생 12%. 이게 10년 전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돈 맛을 아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10억 줄게 그러면 나 기꺼이 가죠. 뭐 촉법소년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난 감옥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뭐 2019년 자료밖에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20년도 있을 텐데 구글 링을 더 이상 하기 싫었었어요. 근데 대략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고등학생 57%예요. 44%에서 57%로 늘었어요. 거의 60% 가까운 학생들이 나 당연히 가죠. 중학생 42%, 거의 더블 스코어로 늘었어요. 28에서 42로. 초등학생 12%였었는데 23%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10억이라고 얘기하면 그 죄명이 뭐가 붙든 간에 나 그렇게 하고 10억 받을 수만 있으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 정도인데
이미 돈 맛을 알고 돈에 눌려 살고 있는 장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예?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것 같지 못 않는 이런 장년의 삶. 도대체 나는 언제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거냐. 이사 처리되고 때로는 전세를 옮겨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얘기하는데 1년 동안 생활비 빼고 뭔가를 모은다고 해도 돈 1,000만 원 모으기가 쉽더냐고요. 오, 그러면 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할 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살림을 해가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1,000만 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른 돼보면 알아요. 어른 돼보면 월급 가지고 돈 1,000만 원 모은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10억 그러면 흔들릴 장년들 부지기수일 거예요. 부지기수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미 돈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인 건 확실합니다. 어떤 분야도, 심지어 종교도 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에 저는 3분의 2 정도까지도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물질과 관련되어진 파생되는 수많은 제목들이겠지만 물질과 관련되어진 기도 제목이 압도적이라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관심사는 정말 그거더라고.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얼만큼 결산되느냐. 근데 이걸로 자꾸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정의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불편한데 이미 일반적인 눈높이인 거예요. 눈높이인 거예요. 몇 명 모여? 얼만큼 결산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돈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우면 그냥 중독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로만 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어떤 죄든 상관없어. 나도 10억 준다 그러면 나 기꺼이 갈 거야. 아니 나 5천만 원만 준다고 해도 간다고 할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요. 세상을 실제로 알아버린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돈에 대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돈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늘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정복하지 못하고 바른 경건을 유지하고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말하는 참 경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돈의 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태도가 신앙까지도 흔들 수 있다.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부하려 하기 시작하면 그냥 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집착하듯 돈 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될 거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성경에서 난 특별히 예외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도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된다? 성경 구절 그대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파멸과 멸망의 현실판은 어찌 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아니,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다가 글리 빠진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또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이걸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부하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 아래 무릎 꿇리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나를 찔러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믿음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참 경건이 훼손되는 일도 벌어진다고요. 성경의 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설교하고 있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의 장면입니다. 쭉 설교하면서 외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인간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묵직한 말씀을 쭉 전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누룩 외식을 경계하며 우리가 사람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경 써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에 그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불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누군가 손을 들고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그리 시선이 싹 몰리지 않겠어요? 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진 놈입니다. 주여, 이렇게 할까?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면서 도대체 정말 그 누룩이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기회를 보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집중시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문서답도 이런 게 없어요. 설교랑 좀 맥락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맥락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집어던지는데 뭔 거예요? 우리 형이 유산을 다 독차지했어요. 우리 형 보고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 설교를 들으러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 하는 말씀 하나도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몸은 있지만
그의 머릿속은요, 온통 내 돈, 내 유산,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형이 안 듣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랍비로, 아주 정말 라이징 스타죠. 정말 떠오르는 랍비 중에 랍비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랍비의 권위로 무엇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형을 꾸짖으며 유산 나눠줘, 그게 하나님 법이야, 이렇게 말해주길 원해서 계속 틈을 찾다가, 지금 예수님이랑 나랑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유산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어이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내 돈, 내 돈, 내 돈.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돈만 계속 묵상하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는요, 유산을 다 가로챈 형의 얼굴만 막 어른거리고 나쁜 놈,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내 돈 찾아볼까? 이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경건은 이미 깨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도 어찌 보면 형의 욕심이었죠. 원래 장자는 3분의 1을 가질 권한이 있어요. 근데 3분의 1을 갖고 동생 3분의 1 정도 주는 건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형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동생의 몫을 다 뺏어간 거고, 동생 역시 내 돈이라고 하는 것, 그거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의 경건과 신앙생활이 다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 형제 관계를 망친 거고, 탐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망쳐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 부자 되고 싶어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스려져야지. 다스려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관계도 무엇 되리라? 말씀 그대로 깨지게 되리라. 그런 우리 주양의 성도들은요, 돈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탐심이 되지 않도록 그걸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탐심에 목말라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 때문에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지거든요.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에 왜 빠지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탐심에 빠지는 이유를 약간 뒤집으면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무엇 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 생명이 물질에 달려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소유가 곧 내 생명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소유가 내 생명. 이걸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뭐까지 될 수 있냐면 생명다움, 사람다움,
그렇죠? 생명의 본질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근간으로서의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혹은 물질이 부족하면 무엇 되지 못한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생명답게 살지 못한다. 심지어 육체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돈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걸까요? 그럼 돈이 많으면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무한대로의 사람다움을 누릴 수 있고 생명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소중한 단어는 무엇에 종속되지 않는다? 물질에 종속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한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게? 생명의 소유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형은 왜 빼앗았는가? 물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빼앗았던 거고, 그 동생은 왜 잠을 못 자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일상이 그 안에 다 딸려 들어가 있는가? 뭐 때문에? 물질 안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뭐 요 정도 까맣고 어디 화나고 이러면 렘브란트겠구나. 이제는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이 특징적인데, 이게 1627년 작품인데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고, 원제는요, 환전상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렘브란트 21살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근데 그림을 해석하는 건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동전을 불에 비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상이다 보니까 이게 혹은 잘못된 돈인가 진짜 돈인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빛, 그 빛을 그는 무엇에만 쓰고 있는가? 돈을 쳐다보는 데만 쓰고 있다. 그의 인생의 빛을 오직 돈을 쳐다보는 데만 쓰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을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의 표정이, 그의 눈빛이, 그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사람다움, 생명다움 혹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빛을 동전을 살피는데 쓰고 있어요. 오직 그것만 쳐다보면 이게 몇 개냐, 2개냐, 5개냐, 10개냐, 100개냐, 1000개냐, 그것에만 온통 자신의 빛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십니다. 봐라, 부자 있다. 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가. 그러면 그 많은 소유를 쌓아두었으니 그의 생명은 이제 영원한 것이고 평안한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찾아가겠다. 너의 생명을 오늘 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물질은 산더미 같이 있는데 생명은 지금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 물질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수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던 거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뭐가 아니다? 돈주머니가 아니다. 진짜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돈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지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생명다움, 사람다움, 어찌 보면 그렇죠. 영원한 생명 역시 마찬가지고 그 생명이 추구하는 가장 생명다움, 사람다움의 모습을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영혼이 평안, 많이 싸워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평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물질에게 있었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물질에 사로잡혀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 소유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파고 들어가도 여러분 거기서 진짜 생명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만나게 될 거예요. 네. 또 여러분을 협박해야죠. 네. 성경으로 못 만나면 인생으로 만나요. 20년 파고 들고 가고 난 다음에 소유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걸 20년 지불하고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돈에 사로잡혀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오직 형에 대한 증오심, 이 돈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내 돈 찾아주세요라는 고백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돈을 찾아주기보다 생명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돈주머니 속에 들어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아주 헛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요, 탐심의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의 끝이 있을 거다. 근데 물론 어리석은 부자도 이렇게 말하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쌓아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인데 그래도 이제 이만큼이면 됐어,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고 쉬자,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도 끝은 있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영혼 찾아갈 때였어요. 죽을 때였다고요.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쌓아두는 것에만 쓰다가 죽음 코앞에 갔을 때 비로소 탐심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바른 끝,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막 계속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모으자라고 말하는 탐심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때 만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도 끝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숨이 코앞에서 깔딱깔딱할 때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건 진짜 끝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탐심은 내 인생 전체를 집어넣어놓고 정말 영혼을 찾아가는 그 마지막 그때서야 우리를 놔줘요. 그 전까지는, 더 팔팔할 때는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
1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이미 택도 없다는 생각들이 여러분에 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10억 있으면 만족하시려고요? 10억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0억 있으면 우리 최진호 집사님이 아니래요. 그럼 뭐 20억? 요즘 로또 당첨되면 보통 20억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방 사람들이면 20억 그러면 오 20억 집도 사겠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뭔 로또가 집 하나도 못 사는 그런 돈을 주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도대체 숫자 놀이의 끝이 어디일 수 있을까요? 어디일 수 있을까? 20억, 40억, 100억.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나는 여기가 끝일 거야 라는 생각을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소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내가 이제 악셀에서 발을 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예전엔 그랬잖아요. 야, 내가 차 한 대만 있으면 난 무슨 차도 상관없어. 그냥 굴러가는 차 한 대만 있으면 난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난 그냥 집 하나만, 화장실 2개 있는 집 하나만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나도 진짜 괜찮은 양복 한 벌, 혹은 뭐 하나, 그런 것만 있으면, 나도 남부럽지 않은 백 하나 이렇게 딱 팔에다 걸칠 수 있으면, 소유하기 전에는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른 게 눈에 보이고 또 다른 게 눈에 보이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탐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몰아붙여요. 소유했을 때 행복했죠. 그 집 가졌을 때 행복했고, 그 차 가졌을 때 행복했고, 그런 물건을 가졌을 때 행복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행복이 굉장히 짧다는 걸. 오래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그 안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을 것 같이 그 안에 집중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렇게 활활 태워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린 탐심에 종속되지 아니하도록, 이 탐심을, 우리의 인생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걸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탐심이 아니라, 부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이득으로 채워지겠지만, 이 자족의 마음 없이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너 신앙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의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해답으로 붙잡은 게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 실증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괜찮은 삶을 그는 배웠더라고요. 그게 자족의 삶이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죠. 풍부할 수도 있고요. 궁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손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경건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것에 묶여 이리저리 널뛰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 환경을 다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진정 평안하고 진정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자족이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만 눈 뜨고 있으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물들어가는 건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에 서 있는 경건에 큰 이득이 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배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에서 샘솟아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자족을 뭐 했다? 나는 배운 거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가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무엇해야 배울 줄 알아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자족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할 때만 뭐가 내 안에 생겨질 수 있다? 자족이라고 하는 삶의 해답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자족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배워야 생기는 거지. 배우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풍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시절에. 그때 자족이 있었을까요? 자족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으니까 자족이 없으니까 심지어 스데반 때려 죽이는 거 보면서 저게 출세의 길이구나. 저게 내 높아짐의 길이구나. 내가 다메섹을 가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싹 잡아다가 내가 감옥에 쳐넣든 목을 베든 그래서라도 내가 무엇해야 되겠다. 더 높은 성공, 더 높은 소유를 가져야 되겠다. 탐욕의 덩어리였던 게 사울이었다고요. 예? 여러분, 그의 눈 안에 세상만 담고 있을 때는요, 그도 탐욕의 화신이었지 자족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 가운데 다가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우는 깊은 묵상이 바울 신학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세상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이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절대 그냥 생길 수 없어요. 절대 세상 바라보면서 아니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 자족하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자족해요. 안 자족하고 그런 척하는 거예요. 예?
또 때로는 염세주의자로 발전한 걸 수도 있고요. 하여간 참 자족이 아니에요. 진정한 참 자족은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참 자족은 물건을 버림으로써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풍부해도 주어지는 거고요. 궁핍해도 주어지는 거고, 정말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참 자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족은 배우는 거구나. 배워서 가지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이 땅의 삶을 탐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온통 관심을 가지며 그 안에서 배워서 생기는 이 자유함, 이게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울의 자족이 바로 이런 자족이죠. 진리를 알아버리고 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이런 형편에도 자유함, 저런 형편에도 자유함. 정말 인간의 환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쫙 펼쳐져 있을 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유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거하는 제자가 되고 나니까 진리를 갖게 되었고, 그 진리의 가르침이 그의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궐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또 이것도 감사한 거고, 저렇게 하시면 저것도 감사한 거고, 예? 랍스타를 먹어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고, 라면을 먹어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고,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거고, 네? 어차피 한 끼 잘 때운 거고, 정말 왕성하게 에너지 뿜으며 하루 살 수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죠, 인생을 엉뚱한 걸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는다 그랬어요? 물질이 내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내 삶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땐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이 진짜 참 진리 안에 거하고 나서 인생에 있어서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군가, 내 삶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이가 누군가,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할 만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참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가 붙잡은 게 뭐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비결이었어요. 재물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고, 그 근원을 소유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돈만 많으면 진짜 바울 같은 가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만 많으면 바울같이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가치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지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돈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돈 가지고 못 만든다고요. 네, 무엇을 가진 사도 바울은 만들었어요? 예수 그 이름 가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빛나고 찬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를 가졌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나도 예수를 가졌잖아요. 아, 그렇지. 나도 예수를 가졌지. 그럼 우리도 능력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족의 핵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기도 중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돈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분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난 모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있다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내 곁에 계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면서 결국 내 삶을 생명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채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삶에 올려드리는 영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돈이 받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돈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입니다. 돈은 내 삶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합당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의 경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에 무릎 꿇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높이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오직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만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린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 경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의 삶이 누리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 은혜가 동일하기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족한 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 마음에 주님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꽁무니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쫓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쫓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뒤를 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자족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영향력을 가진 자로 만드십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뒷공무들을 쫓는 데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주님이 주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는 내 삶을, 우리 주양의 성도의 삶을 오직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체의 비결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물질에 묶인 자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자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높이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우리 뒤를 따라올 뿐이지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질을 뒤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뒤쫓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높이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지혜의 삶, 가족의 삶,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의 삶, 능력의 근원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은혜 충만을 주세요. 은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유한 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never stop.